에베소서 1장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전체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번 말씀에 그 구원의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과 또 우리가 그 신비를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전했었어요. 오늘은 이어지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죠. 에베소서 1장 9절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를 위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는 것이죠.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경영. 우리 기업을 경영하고 국가를 경영한다 그러잖아요. 경영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열심히 추진해 가고 계시는, 그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큰 계획을 이 경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경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역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 세우시고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일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핵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의 10절 보시면 최종 목표, 완성된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 그리고 땅에 있는 것 이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있는 것, 그리고 이미 주 안에서 돌아가신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 그 영적인 세계와 그리고 땅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세계, 자연 만물의 세계, 물질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온 세상을 정말 아름답고 조화롭고 행복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것을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잘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사단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타락해버렸어요. 온 세상을 다스릴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 인간의 다스림 아래에 있던 온 세상 만물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조상 아담의 첫 가족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형제 간에도 서로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하나를 죽이는 그런 일이 한 가족 안에서 벌어졌어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분열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생겨나는 모든 가족들을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의심하고 욕심부리고 싸우고 갈라지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나라들 간에 전쟁하고 부족들 간에 전쟁하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도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종종 보시지만 서로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이에요. 오로지 힘만이 존재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사탄과 일부 천사들이 타락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악한 영들이 우리 사람들을 대적하고 괴롭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래저래 온 세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죽이는 등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분열된 채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시 통일시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종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것을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자,
자, 그런데 이제 참 이 말로는 우리가 이제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갈라진 것을 연합되고 하나 되게 한다고 말씀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면 분열되고 갈라진 사람들을 다시 재결합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이 당시로서는 뭐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있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중요한 뜻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자기들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에 가득 차가지고 이방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영혼도 없는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다. 그렇게 사람도 아닌 거죠.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볼 때 정말 고집세고 이해할 수 없는 아주 괴팍한 사람들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 선입관념과 이상한 고집으로 골이 깊을 대로 깊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을 과연 어떻게 하나 되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결과로 에베소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거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원래 각 지방인 디아스포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유대인들과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고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한 교회가 된 거죠. 그게 에베소 교회고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예수 믿고 한 형제자매가 되어서 한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게 된 것이죠. 과연 이 사람들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예수 믿고 한 형제자매가 되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선입관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형제자매로 사랑하고 섬기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그 교회들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안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화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온 세상이 하나가 되겠어요? 그 일은 이제 복음으로 이루신 것이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1890년대, 1900년대 초반에 그때 이제 기록들을 보면 양반집 주인들도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이 양반들도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집의 하인들도, 머슴들도 또 예수를 믿어요. 한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다니까 한 형제 자매야. 같이 안내도 하고, 같이 주방에 설거지도 하고,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주인과 이 머슴이 같이 이제 설거지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기도하고. 우리 장로 투표를 했는데 주인은 떨어지고 그 머슴은 장로가 됐어.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한 형제자매로 이 양반이 자기 머슴인 그 형제를 그렇게 극진히 존중하고 또 장로된 형제를 섬기고 그렇게 했었던 그 기록들이 있어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이죠. 저도 해군에서 구축함을 탔었는데 하사로 이제 구축함을 탔었어요. 근데 이제 신임 하사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뭐 1년 차인데 들어가서 선배 하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내비게이터 이제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 이제 인도하는 분이 전도사님이 이제 군의관 대위였어요. 그래서 전도사 직분을 하다가 이제 들어오신 거죠. 그분이 이제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해서 들어가서 저도 참 그때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물론 그 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지만, 모태신앙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처음으로 제대로 듣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을 한 거죠. 그 안에서 소그룹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신임 하사였고, 위에 고참 하사, 우리 임 하사가 있었고, 중사도 한번 고참 중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군의관 대위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수병도, 일병도 하나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같이 말씀 연대를 나누는데 진짜 형제였어요. 서로 존중하고. 군대 계급 사회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위해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았어요. 이 계급의 장벽도 무너뜨리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정말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소그룹의 맛을 거기서 보고 정말 저는 소그룹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참 잘한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그죠? 그 회사 다닐 때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현대해상화재 다닐 때 연수원에서 이제 교육부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차장이 있었고 제가 이제 고참이었고 그 밑에 제 후배 남자 직원 둘이 너희서 다 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차장님이 야 우리 이럴 것이 아니고 다 바쁘고 이러니까 한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우리 경건의 시간을 좀 갖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 좋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30분 일찍 출근해가지고 같이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말씀도 나눠 읽고 통성기도도 하고 그렇게 한 몇 개월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같이 연수원 일하는데 손발이 척척 맞아가지고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나중에 대리 진급하기 직전에 3년 근무하고 직전에 이제 나와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그 차장님도 한 3년 후인가 또 회사 그만두고 나오시고 또 신학을 하셨어.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개척을 한참을 그렇게 하셨었죠. 그리고 다른 그 형제들도 다 안수집사하고 장로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건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복음에는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사람, 여러분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 경륜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계획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요즘은 기업 그러면 회사를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의 기본이 되는 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는 땅이 업이죠. 기업이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자기 회사가 기업이 되죠. 직장인들에게는 자기의 직업, 직장이 기업이 되고 그런 것이죠. 이게 다 기본이 되는 생활의 터전이 되는 업이 다 있는 것이죠. 성경 다른 곳에서 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는 말씀도 있죠. 우리의 것으로 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을 지금 이렇게 키우고 언제 철들겠나 그러고 자립하라고 이제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근데 결국 이제 우리가 늙어가고 하면은 자녀들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어떤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대가족의 기업이 되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그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 앞에는 6절에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을 이제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에 보니까 그제 누가 뽑은 선구, 축복 선구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관의 면류관이 되게 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다. 누구 말씀이었나 몰라. 유빈이 말씀이었나. 왕관의 그 보석과 같이 되게 할 거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임을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 한 군데 보면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존재로 창조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직장생활하는 것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청소하는 것도 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빛을 반사하는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리지 않도록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의 본분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소요리 문답 1번에도 나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딱 들으면 아주 격렬한 저항감이 올라가요. 내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뭐 그런 부속적인 존재냐 그렇게 느낍니다. 싫어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내가 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그러고 그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의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할 때 사탄의 꾀임을 받아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타락한 이후의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야. 하나님 자리에 스스로를 올려 스스로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내가 제일 옳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뭐 힘이 있든 없든 부자든 가난하든 전부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뭐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감사 찬송한다. 이게 잘 안 돼요.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됩니까? 워낙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마음은 있지만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리고는 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고 뭐 좌절도 당하고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 가난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하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회개하고 겸손해져.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자기의 이 죄악과 비천함을 깨닫게 되죠.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겸손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해집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오히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비천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른 마음을 갖게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기를 좋아하죠. 믿고 의지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원래 정상적인 마음, 깨끗한 마음이에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아주 다른 마음이죠. 예수 믿고 회개한 사람들은 아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겉모습이 비슷하도 같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사람이 다르다니까. 거듭났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게 되죠. 자,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자기중심적인 그런 옛 사람 다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영광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13절 보시면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죠. 근데 너희가 저 누군지 아세요? 너희? 저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죠? 에베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에베소 교인,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 구원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다르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에. 잘 보세요. 구원의 복음하고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죠. 13절 국어 공부를 좀 안 하셨나? 잘 보세요. 그렇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이죠.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거죠. 이 구원의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우리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고상하게 이제 그렇게 사변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진리라고는 사건의 진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것은 거짓이에요. 그렇죠. 참과 거짓이에요. true야, false냐, 그죠? 참과 거짓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고 진실이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은 거짓이고, 거짓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거짓을 믿으면 사기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진실인가 거짓인가? 진리인가 거짓 교훈인가?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아무거나 그럴듯하다고 내 마음에 동의가 된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기 자신의 판단력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물론 나를 믿지만, 그러나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흡족하다고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좀 객관적인 폭넓은 시각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진리, 진실, 사실을 믿어야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잘 해결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을 할 때 법적인 진실이 있는 사람이 재판에서 이깁니다. 법적인 진실. 그 다음에 학문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그 학문이
결국 나중에 진실로 진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은 과학적이고 어쨌든 이 과학적인 진실을 가진 사람대로 이제 실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경제적인 뭐든 그 경험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의 진실을 따라 살아야 건강해집니다.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하면은 건강 망치는 수가 있어요. 옛날에 진시황 시절이나 로마 시절에 아주 사람한테 좋은 아주 묘약, 이 불로장생에 아주 좋은 약이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수원이에요, 수원. 수원 보신 적 있죠? 금속인데 액체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다고, 건강에 좋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왕족들, 귀족들, 수원들을 그렇게 마시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수원 중독으로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했다니까요. 건강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많은 이제 지식들 듣잖아요. TV에 온통 건강 얘기인데 엉터리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것을 놓고 반대 얘기를 양쪽에서 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죠. 어느 게 진짜예요? 참 듣다 보니까 뭐 아프면은 막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수많은 뭐 방법들이 나오더라고. 근데 반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겠죠. 들리는 모든 말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건강의 진실을 잘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진실, 진리가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후회 없는 인생, 눈을 감을 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 구원의 복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진리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을 것인가? 이 죄로부터, 이 사망으로부터 오직 예수 구원의 복음만이 진리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자신이 멸망할 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부활과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사실, 이게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라니까요. 이런 모든 진리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자, 보세요. 13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고 말씀을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고 인친다는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그 도장을 우리가 이것은 내 소유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 주인들이 노예에다가 이제 낙인을 찍잖아요. 그죠? 손등이나 이런데 인두로 아프겠지만 내 종이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인을 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믿음이 오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께서 날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 내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이 이게 믿어지는, 그게 성령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내적인 확신도 주시고, 또 하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그것 자체가 뭐냐면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것이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업도 있지만 이 영원한 기업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부활과 영생,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부활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헌신하고 섬긴 그 모든 것에 대한 영원한 상급, 면류관,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왕으로서의 지위와 권세, 이런 것들이 예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에요. 영원한 기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가 확신이 주어졌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면서 성도들일지라도 종종 이제 환난을 당한다든지 이 사탄의 이 의심의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회의가 생길 때가 있다니까요. 사단이 자꾸 그런 걸 던져넣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공격을 당하는데 보면은 한번 서너 가지 막 겹쳐서 올 때가 있어요. 막 이래 돼가지고 막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막 뭔가 회의가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그날 이제 성경 본문이 마가복음 그때 몇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도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갔잖아요. 믿음을 보고 잘 걸어가다가 주위의 파도를 보고 물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막 정신없이 꼴까닥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영상에 표현하기를 물속에 이렇게 깔아앉으면서 그 위에, 물 위에 있는 예수님이 보이잖아. 그럼 예수님의 손을 이제 내미시잖아.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올라오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영상이 생각나면서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 그 의심의 물에 빠져들어가는 저를 그렇게 구해 주시더라고요. 다시 믿음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환난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정말 헌신하고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사역의 성과도 있고 잘할 때도 있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막 믿음도 흔들리고 영 막 되는 일도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자기 속에 막 인격이 다 튀어나오는 것 같은 형편없는 모습들 실망이 되잖아요. 야, 이래가지고 내가 진짜 천국까지 잘 갈 수 있을까? 가다가 중도 탈락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구원의 종착지까지, 완성까지 반드시 갈 수 있다고 하는 보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잘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너를 그 새하늘과 새 땅까지, 그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할 거라고 하는 보증이 필요하다니까요. 누가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시느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신 그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이 이럴 때까지 네가 종종 악하여 넘어질지라도 너는 내 손을 놓을지라도 나는 네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다 했잖아요. 그 얻으신 것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해 주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보증을, 우리를 보증해 주시고 우리를 인쳐 주시는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우리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